지금 제가 지난주 했던 걸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손을 한번 들까 말까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한번 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과 또 지금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할렐루야 하면 우리 다 번쩍 두 손을 한번 들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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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당에서 또 가정 예배를 받으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 유다 왕의 18번째 왕인 여호와김이 이제 다스리기 시작하던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김은 그 유다의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이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이 남왕국 유다에 늘 정말 떠나지 않았던, 남왕국 유다가 떠나지 않았던 그 우상 숭배, 이 우상 숭배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상의 형상들을 깨부시고 우상에게 제물 드렸던 그 제단을 회파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 위한 그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죠. 하지만 이 여호와김,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종교 개혁을 했지만 이 여호와김은 자기 조상들이 늘 범했던 그 우상 숭배의 그 길로 다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여호와김의 그 악행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우상 숭배의 죄악 때문에 심판을 예언한 그 선지자 우리야, 이 우리야를 애굽까지 쫓아 내려가 가지고 잡아와 가지고 죽이는가 하면, 또 예레미야가 바룩을 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적게 하지 않습니까? 그 대언한 하나님 말씀을 적은 그 두루마리를 이 여호와김이 갈갈이 찢어가지고 칼로 베어서 이 불에 태우는 그런 악행을 일삼습니다. 이렇듯 여호와김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고 선지자가 전한 말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왕이었어요. 이러한 여호와김이 다스리는 유다,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우상 숭배와 불순종이 지금 난무하는 때인 것입니다. 지금 그런 때를 지금 26장 1절에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암흑의 시대입니다. 이런 암흑의 시대와 같은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셔서 그 말씀을, 그 주신 말씀을 여호와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한마디도 빼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유다 백성들에게 단 한마디도 빼지 말고 전해야 될, 감하지 말고 전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유다 백성에게 전하라 하신 이 말씀이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나쁜 소식이겠습니까? 어떤 소식 같으세요? 기쁜 소식 같으세요? 나쁜 소식입니다.
나빠도 이만저만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에브라임 지파가 갖고 있던 그 영토에 실로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그 실로에 성막이 있었고 거기에 여호와의 궤가, 언약궤가 거기에 있었어요. 거룩한 땅 아닙니까? 거룩한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이곳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바로 과거에 그런 실로가 비록 거기에 언약궤가 있었지만 그곳이 블레셋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된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겁니다. 실로처럼. 그리고 나서 온 민족들로 하여금 그 멸망한 것을 보면서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저주거리가 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진짜 너무너무 나쁜 소식이죠. 듣기조차 좀 거북스럽고 정말 듣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소식이죠. 그런 말씀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경고의 말씀을 성전에서 예배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을 다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반응을 보이겠죠. 이 경고의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8절 말씀 또 같이 읽을까요? 예레미야가 여호와께 명령하신 말씀을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유다 백성들이 화가 났어요.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이 경고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왜 이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고 싶어 합니까? 왜 화가 났습니까? 왜 분노합니까? 9절 말씀 보세요.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그들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이유, 그들이 화가 나고 분노가 지금 일어나서 예레미야를 붙잡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 경고 받지 못하겠어. 나는 이 말씀 받지 못하겠어. 라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이 경고를 그 경고를 듣고 화가 난 겁니다. 그 경고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예루살렘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이 있는 한 그 성전은 영원할 것이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듣고 싶어 했어요. 그들이 원했던 게 그 말이에요. 이 당시에 유다는 오랫동안 강대국이었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와 그 당시에 새롭게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한 바벨론이라는 나라 사이에 낑겨가지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이 처지였습니다. 두 나라가 어떻게든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지금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아주 위태로운 지금 지경에 놓여 있는 그런 때예요. 이러한 때에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유다는 망하지 않는다. 성전은 영원할 것이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또 그들이 원하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너희들 힘들지? 잘하고 있어. 내가 안다. 내가 도와줄게. 힘을 내거라. 그런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유다 사람들은 바로 이런 말을 듣고 싶었는데 예레미야가 전한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실로같이 될 것이다. 다 망해서 멸망해서 그곳에 주민이 없게 될 것이다.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는 말을 이들이 들으니 얼마나 화가 치밀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을 듣고자 하는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태도로 그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라, 은혜라고 느끼는 그 말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말씀, 나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말씀, 유다 백성들처럼 정말 듣기 원하는 위로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 힘 있는 메시지를 원하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삶을 책망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과연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말씀을 어떤 태로 듣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듣고 싶은 말들이 있어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단점이나 실수를 지적하는 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죠. 예. 적죠. 자기 실수나 자기 단점을 그냥 돌직구 날리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좀 실수를 많이 해도, 내 장점이 좀 없어도 조금만 잘해도 잘했어. 단점은 어마어마하고 단점은 요만한데 그 장점 가지고도 너무너무 멋있어, 예뻐, 잘해, 그런 말 하는 사람을 우리는 좋아하고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적보다는 칭찬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어느 날 제 막내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설교는 너무 재미가 없어요. 저는 우리 윤현보 전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요. 재미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10살짜리가 하는 얘기인데 솔직히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이처럼 이 나이가 많은 상대든 또 나이가 적은 상대든 하여튼 그로부터 그 상대방으로부터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의 말, 예쁘다는 말, 멋있다는 말, 잘한다는 말, 복받으라는 말, 이런 말은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또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이런 말들이 또 교회 안에서 또 많이 또 나눠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지받고 칭찬받고 격려받고 이해받고 공감받아야 될 아주 그 중요한 시기에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지받아야 될 때에 거절당하고, 공감받아야 될 때에 강요당하고, 이해받지 못하는 일들을 여러분 생각 외로 그런 일들을 당한 그런 그 돌봄을 받지 못한 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해 주는 말, 공감해 주는 말, 이해하는 말, 격려하는 말을 우리가 자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주 나누고 자주 해줘야 돼요. 특별히 구역장 되시는 분들, 교회 리더 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을 잘 이렇게 섬겨야 돼요. 이해하고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하면서 그들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두 지나치면은 이게 안 좋은 것처럼 나는 공감받아야만 되는 사람이고, 나는 지지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나는 이해받아야만 하는 사람이야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계세요. 나는 공감만 받아야 돼. 나는 이해만 받아야 돼. 그런 것만 원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이런 경우에 부작용이 일어나죠. 이 사람 관계가 좀 어려워지죠. 이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제 지지를 받고 공감받고 이해받아서 이제는 다른 분을 지지해주고 공감해줘야 되는 그러한 자리에 서야 될 분이 계속해서 그냥 이해받고 싶어하고 공감받고 싶어하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거기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신앙도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그냥 그 자리에만 있는 거예요. 예전에 자신의 모습이 너무 약해서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을 볼 수 있는 힘도 없고, 자기 앞에 있는 현실을 내가 직면할 힘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교회 리더들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이해해주면서 그 안에 있는 내적 에너지를 키워주는 거였어요. 어느 정도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좀 회복이 되었으면 이제는 좀 성장이 돼야 되는데, 그 성장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공감받아야 된다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셨죠. 그들을 공감해 주셨죠. 격려해 주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냥 이 불쌍한 사람들을, 배고픈 사람들을 그냥 지지해 주고 이해해 주신 것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2개와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 이적을 일으키신 다음 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다른 지방 가셨는데, 그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었던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수송해서 예수님 인후가에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온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배부르고자 하기 위해서 이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다시 떡으로 배부르기 위해서 나를 찾아왔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떡이 바로 나다. 생명의 떡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늘상 배고픔, 그 육신의 배고픔을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찾아다니는 그러한 육신의 삶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갈급함을 생명의 양식인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체험을 받는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십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또는 모임을 통해서 자신의 자기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안주하지 마세요. 나는 계속 공감받으려 연약한 사람이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성장하도록 도우셨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가실 거예요. 담대하세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오랜 기간 동안 이 다른 사람들도 공감받지 못하고 지지받지 못해서 그것이 늘 그분의 상처였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한 모임에서 이 모인 사람들로부터 이 말씀 안에서 모인 사람들로부터 계속 지지받고 공감받고 이해받으니까 내면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후에는 이분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자리에 계속 공감받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성도를 위해서 자기처럼 자기 처지와 같은 다른 성도를 위해서 그가 기도하고 그를 말씀을 세우는 자리에 이분이 그렇게 교회를 지금 섬기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공감과 지지의 힘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정말 풍성하게 이게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칠 경우에 말씀드렸죠. 그냥 거기에 안주하려고만 하는 그런 연약함을 갖는다는. 또 두 번째 부작용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신앙생활 가운데도 부작용이 나타나요. 나는 위로받고 공감받고 지지받아야 되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도 꼭 나의 상황을 지지해주고 공감해주는 말씀만 골라 듣는 거예요. 나의 삶을, 나의 상태를, 나의 마음을 지지해주지 않는 그런 말씀은 은혜가 되지 않는 말씀으로 그냥 이게 소외시키고 오로지 자기 상황만 이해해주고 자기에게 힘만 되는 말씀만을 찾아 편식하는 그런 신앙생활. 말씀이 나의 상황을 위로하고 공감해주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않는 말씀으로 그냥 매도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의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나는 힘들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감받고 이해받고 위로받고 싶다는 그 기대감으로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 설교 안에서 나를 위로해주고 지지해주고 또 공감해주는 말씀은커녕 오히려 오늘 본문처럼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나에게 주실 때에 나의 상황과 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실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잔뜩 말씀을 기대하고 들었는데 그 말씀에 기대가 미치지 못하니까 그냥 실망이 실망감으로 가득 찹니까? 도대체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을 왜 하시는 거야? 라는 그런 불만을 갖습니까? 이런 마음을 갖기에 앞서서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으로 내게 들려주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자신들의 처지와 상황을 이해해주고 힘을 주는 그런 소망의 그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대한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에 보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 성소에 거하시며 유다 백성들과 함께 그 유다 땅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함께 지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강력하게 경고하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성전 파괴를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까지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셔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일까가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싶어 하시고 같이 유다 백성들과 함께 지내기를 원하시는 그 성전을 파괴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까지 유다 백성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그들에게 듣기 싫어하는, 정말 피하고 싶고 정말 너무나 거북한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을 그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짓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 율법에 행하지 않는 죄,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죄, 그 죄들 하나하나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러한 죄로부터 너희들 깨닫고 돌아와라. 지난 한 주 일도 안 풀리고 너무 힘들고 속상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왔는데 그 위로받지 못해서 정말 너무 마음 가운데 실망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말씀을 오늘 읽게 함으로써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마음 가운데 지금 좀 안 좋은, 또는 이 마음 가운데 좀 이렇게 좀 그런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나는 위로받으러 왔는데 왜 오늘 말씀은 죄를 회개하라는 거야?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해라, 행하라, 보낸 선지자에게 복종해라는 말씀을 왜 나에게 하시는 거야? 그런 말씀 때문에 지금 실망하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이 한 주 동안 힘들게 지낸 것 왜 모르시겠어요? 어떠한 상황에서 지냈는지 왜 모르시겠어요?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주시는 것은 바로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보다 한참 작은 이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망감,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셨다고 하는 그 실망감, 그 거절감, 그것이 그들을 아주 심하게 짓눌렀어요.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이 패하게 하시는, 이 패배케 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공동체 안에 해결해야 될 아간의 죄의 문제를 다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아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을 점령하도록, 이스라엘이 원하는 아이성을 점령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어떤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처럼 순종하지 못한 죄를 생각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또 다른 설교를 통해서,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 그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해결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바로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비록 내가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 맞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닐지라도 그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것이 감사함으로 받는 우리의 태도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태도인 거예요. 우리의 반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는 자에게 어떤 기쁨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그들이 듣고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돌이키리라.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유다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지만 그 경고의 말씀의 이유를 알고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심판과 멸망의 재앙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심판과 재앙의 멸망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 그 성전 위에, 그 성 위에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굽과 바벨론이 그 예루살렘을 침략하려고 호신탐 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결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마찬가지로 유다 나라처럼 위태롭고 힘든 나의 상황과 형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바로 그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나의 상황과 형편에 맞춰 말씀을 골라 듣지 않고 하나님이 때마다 늦은 빛처럼 이른 빛처럼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이 평강, 주님이 약속하신 이 안전함, 이것들을 우리 성도들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